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서신을 끝맺고 있는 그 끝맺은 가운데 세 가지 결론, 그 중에 두 번째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이며, 그 두 번째 결론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파트 1을 봤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아주 잘 읽어보면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의 심중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치유의 은사라는 것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나음을 입는다는데, 그렇다면 병원을 가거나 보험을 들거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서인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인가? 대충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진짜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늘.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먼저 오늘 본문만 보면 명백히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떠오른 질문이 방금 그 세 가지였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첫 시간, 즉 야고보서의 서론 시간에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방금 떠오른 질문과 같은 내용은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야고보서는 전체의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론 중이죠. 결론의 말씀 중에서도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권면을 살펴보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전히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로 이런 많은 의혹들을 떠오르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감기만 들어도 장로님을 초청해야겠죠. 심지어 무좀 이런 게 걸려도 초청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엄청 바빠지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장로님을 초청할 정도로 병이 들려면 어느 정도로 병이 들어야 하는가?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병든 자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 둘은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14절에는 연약한 자, 무력한 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용된 말은 지쳐버리다, 닳아 없어지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가 단순히 어떤 질병에 이제 막 걸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서 무기력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는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병든 자가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난 당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권면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누가 하는가 하면 초청받아 온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누구의 믿음이 요구되는가 하면 바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는, 즉 믿음이 요구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초청받아온 장로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병든 자는 아픈 상태가 너무 심해서 거동조차 하기 힘들며 그러다 보니 스스로 기도하기도 힘들고 믿음을 요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많이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아픈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로님을 초청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여기서 감독은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 일치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의 목회자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역들을 사도나 감독들이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그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분담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세운 것이 바로 집사 직분이죠. 오늘날의 집사 직분과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이 역시나 오늘날 장로 직분과 비슷하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하여 세운 성도들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이 오늘날의 장로라는 직분과 100% 일치한가? 그것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직분이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모양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구역장, 권찰, 전도회 회장, 교사 등등등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늘 본문의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름, 즉 감람유를 바르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감람유라는 거죠. 감람유를 왜 바르게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상처 부위에 감람유를 바르는 행위는 빠르게 나온 곳은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기록들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감람유는 포도주와 함께 각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비치되어 있던 치료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람유가 하는 역할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그 상처 부위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의약품의 일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람유를 바르는 행위 자체는 터무니없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민간요법으로서 마치 우리가 그 옛날 어르신들이 호랑이 연고 바르는 것과 비슷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람유를 바르는 행위는 육체의 치료를 위한 부분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치료를 위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거는 또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을 바름으로써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는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몇 군데 발견되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본문에 나오는 이 병든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드럽게 해줘야 할 상처가 있을까요? 아픈 지 오래된 환자입니다. 더 이상 부드럽게 해줘야 할 상처, 즉 생채기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 정도 오래 아팠으면 감람류 정도는 한 번쯤 발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로된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와서 하는 행위, 즉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는 모든 행위들의 초점은 육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영적인 회복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행위의 결과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안에 육체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며, 또한 일으키시리라에 사용된 단어 역시나 신약 성경 내에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로님들이 와서 하는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장로님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영혼의 회복, 즉 현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이지만,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방문의 주된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 권면은 병든 자에게 하는 권면일까요? 아니면 초청받아 오신 장로님들에게 하는 권면일까요? 장로님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살펴봤듯이 초청할 수 있는 관계가 먼저 되고, 그것이 된 상태에서 초청받아서 병든 자에게 방문하였을 때에 이렇게 하라, 즉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를 살펴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어지는 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죄의 대상은 공동체 내의 우리 이웃, 즉 우리 형제에게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고, 또 그러므로 결론부에서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저런 모양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준 죄, 즉 서로에게 한 실수나 또 그런 상처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를 쭉 되돌아보자면 차별에 대한 죄, 형제를 차별해서 대한 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말의 실수들, 입술로부터 오는 많은 상처들, 그리고 부자들의 횡포. 이전에는 복음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왔었으나, 이제는 야고보서를 다 읽고 난 지금, 결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다 읽고 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차별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공개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고백하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요청은 이전에 했던 서로 간의 잘못,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저지르게 될지 모를 그 실수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잘못들로 인하여 먼저 각 개인의 영혼들이 다치고 상처받게 되고, 또 그 상처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로 인한 작은 균열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또 그런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런 부분들까지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각 개인의 영혼이 언제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믿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 좋은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역시나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 육체의 고통,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 가서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영혼의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느냐? 가서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리하여서 결국 너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권면 또는 기도를 드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16절 하반절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구절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데, 그냥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 도전도 되고 이 말씀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친절하게도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엘리야의 기도로 이루어진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기도만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일들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가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엘리야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의인이라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적어도 야고보 사도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즉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그만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즉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기록되어진 야고보서라는 책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즉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역사가 먼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약하여 질만한 자들이 있다면 결단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함께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그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